우리 서로 한번 눈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앞뒤 번하고 8월에도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오늘이 둘째 주인데 휴가들은 좀 갔다 오셨나요? 아마 오늘들도 가시겠죠? 올해는 아마 휴가가 비 때문에 방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도 쉼을 얻고 늘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들에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위나 큰 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작은 돌멩이에 잘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조 건물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목조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흰 개미들이 그것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 육중한 목조 건물이 쓰러집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태양이나 사막의 모래바람, 또 전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다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사막에 있는 모래알이라는 겁니다. 이 모래가 신발에 들어오면 이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86년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그 당시 최첨단 우주선인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챌린저가 허무하게 폭발한 이유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링이라는 동그란 요만한 고무바킹 하나가 느슨하게 끼워져 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샘으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우리 삶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큰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것이,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큰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그런 것 같아요. 큰 일 때문에 부부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보다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 때문에 부부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오늘 본문에서 큰 어떤 것보다 적은 거, 하찮은 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6장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신기하게도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3가지 정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원래 자기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면 내가 이제 해먹을 게 없으니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주인 허락 없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은 50만 원만 빚지게 하고 탕감하고 50만 원을 탕감하고 증서를 딱 주인 도장을 찍어서 써준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주인 집에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을 해서 내가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걸 칭찬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비록 주인집에서 불의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하다고요? 지혜롭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미래를 대변하는 자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날씨 기상을 제공하는 중앙 국립기상대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안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라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요즘에 그럽니다. 날씨 하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올해 비가 많이 올 줄 여러분 몰랐죠? 5월 달에 제가 예보를 한번 들은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짧고 무척 무더울 것이다, 금년 여름은. 근데 완전히 이게 빗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미리 대비를 했겠죠. 뚝도 대비하고, 비가 많이 오면 건물도 한번 손보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말을 믿고 가만히 있다가 에어컨, 선풍기 이런 난방것만 준비하다가 올해 완전히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가 인생이요, 항상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직장이 얼마나 그게 불안정합니까? 보통 요즘 취업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보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1년 만에 거의 퇴직하고, 대기업도 몇 년 만에 다 퇴직하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요. 보장받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돈이 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날개를 달아 날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건강을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요, 늙어서는 저축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연금 같은 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래놓고요, 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람에게까지 배우라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장막을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다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우리는 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핵심 뭡니까? 적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라는 겁니다. 적은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큰 것보다는 적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 이 한 귀퉁이는요, 베지 않게 그냥 놔두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 이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3년 동안만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아주 짧은 그런 공적인 생활이시죠? 국회의원도 4년이고 대통령도 5년이고 시장도 4년이고 3번이나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3년밖에 공적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뭘 하셨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를 할 때 그것을 해방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부자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잘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막 어떤 문화를, 사회적인 것들을 특별히 막 위대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고아들, 과부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병자 고치고 뭐 이런 하찮은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큰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3년 동안 하신 것은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싸움만 하고 다녔어요. 싸움. 무슨 싸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늘 대적하고 서로 싸웠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 큰일 해야, 우리 인생에 큰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보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적은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거에 충실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이게 뭐 큰 상급을 받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한 사람 그 권해서 뭐 하겠나?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하찮은 일이고 적은 일이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걸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일 같고, 여러분 그런 것도요, 작은 일 하나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어떤 뭐 재능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작은 일이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서 갑절로 불렸어요, 여러분요.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2배로 남겼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남겼다고 2배로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칭찬하실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했어요. 아멘? 이윤 때문에 장사를 잘해서 재산을 늘려서 충성 그렇게 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거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주 하찮은 일, 아주 별거 아닌 일, 이런 일들을 잘 맡아서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적은 일, 하찮은 일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에이, 이까진 거야 뭐.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일을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0대에 현대건설 이사, 30대 초반에 사장, 그리고 서울시장이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딱 언제 떨어졌냐?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원체 뭐 좋은 교회니까 그런 사람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분이 한결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주일날 예배당에 교회 와서 뭘 하냐? 주차 안내를 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서울시장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별일 아닌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소중한 거죠.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가 어렵냐? 일이 어렵냐? 아니요. 요즘 소득이 좀 적어서 안 합니다. 창피해 상한다는 거예요. 좀 적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부가요?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2렙돈, 동전 2개 넣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체면이 아닙니다. 작은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점점 크게 많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상 그릇 대접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에게 밥 한 끼 대접해 주는 겁니다.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밥을 대접받은 것을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 형제들이 다 옷 멋지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 지금 자기 집에 갔어요. 혹시라도 내가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형들이 전부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가장 하찮은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맡겨온 자기에게 소중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미국에 명문대학을 나온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큰 백화점에 둘이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직무가 뭐였느냐, 업무가 뭐냐,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를 시켰는데 한 사람은 한 일주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내가 그런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런 데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고 있냐? 에이, 장래 없다고 그만뒀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면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던 여성들 화장품, 여성들의 핸드백, 신발 가게,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애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바로 1층에 들어오면 문 앞에 놓으면 여성들이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건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 여성들의 어떤 그 화장품이나 뭐 자파 이런 거 뭐 다 어디 있어요? 몇 층에 있어요? 1층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청년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 결국 인정을 받고 그 큰 백화점 대형 백화점의 사장이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세계 최고의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츠버그에 조그만 철강, 조그맣게 회사 같은, 뭐 옛날에 회사를 해봐야 뭐 집안 대장간이죠. 뭐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강철 왕이 됐어. 그리고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를 세우는데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가 갈 것이냐, 아니면 유명한 CEO가 가서 이 세계 최고의 절강기사를 맡을 것이냐, 막 이렇게 막 너도나도 막 추천 인물들을 막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후계자로 선임한 사람은 그런 경제학자도 CEO도 아닌 자기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임시직, 오늘로 말하면 인턴. 언제 뭐가지 잘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정말 자기 집처럼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소중하게 하면 누군가의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정직원을 시켜줬어요. 여전히 성실해요. 사무직으로 초등학교 나왔어요, 여러분요. 사무직에서 성실. 그러니까 카네기가 자기 비서실로 데려와요. 비서가 돼도 역시 실장이 됐는데 그렇게 그 카네기를 잘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후임자로
세우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미국 경제계에서 아주 손꼽을 만큼 모범적인 사람을 함께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땀방울이 모여서 큰 인생,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어진 일, 나에게 맡긴 일이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요,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소금.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썩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게 소금이에요. 두 번째는 황금이에요. 다 좋아하는 겁니다. 황금 실으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돈이 한 100억쯤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을 황금을 사서 그냥 나눠주고 싶어요. 네. 황금 소중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고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며,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